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에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예,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나누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신 말씀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져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때 말씀의 제목을 이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들아.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도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우리 주일학생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좋으냐? 예, 좋습니다. 얼만큼 좋으냐? 하늘 땅만큼 좋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좋으냐? 물어봤더니 우리 엄마가요, 간식도 해주고요, 뭣도 해주고요, 뭣도 해주고. 그래. 어린 아이들의 생각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 어른들 입장에 볼 때는 아이들이 왜 그렇게 엄마를 좋아할까? 세상 천지에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엄마 아니겠어요? 모성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왜 엄마가 좋으냐라고 물으니까 그들 수준에서는 뭣도 해주니까 엄마가 좋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왜 엄마가 좋으냐?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좋냐? 엄마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가 좋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자기가 어디 살든지 뭐 고급 아파트에 살든지 초라한 집에 살든지 상관없이 엄마만 있으면 최고의 좋은 현장이고 최고의 행복의 현장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요,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예, 세상에 별 꼴 다 봤어요. 아니 무슨 꼴을 봤는데요? 한 번은 자기 남편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그냥 사랑도 없이 거저 사니까 사는가 궁금하더래요. 그래서 한 번은 정색을 하고, 여보, 왜 당신 나 사랑해? 그러니까 너 미쳤냐? 그러더래. 참 그 남편 매력이 없지요. 여보, 나 사랑해? 아, 그럼 사랑하지. 그랬으면 그 아내가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그런데 아니, 할 말이 따로 있지. 여보, 당신 나 사랑해? 미쳤냐? 참 재미없는 남편이죠. 만약에 그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을 때, 그럼 사랑하고 말고 너무너무 사랑하지. 몰라도 그 소리 들었으면 이 아내는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이고 밥상에 메뉴가 달라졌을 것이고. 우리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본 말씀 보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다시, 사랑하는 자들아. 누가 누구를 사랑한단 말인가 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더러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묻습니다. 잘 생각하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어지만 하면 하실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100% 이상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믿어진 만큼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게 돼요. 강단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나 이 가슴 속에서 글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어떻게 보면 사랑한 것도 같고 안 사랑한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지면은 평생토록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도 행복을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 거니?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에요. 또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아, 또 잠언서에 보면 아들아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글쎄 나를 과연 사랑하실까?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사랑의 증거가 있어야 돼. 사랑하는 면을 보여줘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신 관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니까요.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니까요. 이 사실을 믿어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 가슴속에 희열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확고한 신앙이 없으면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예수가 좋은지를 몰라. 하나님이 좋은지를 몰라. 당신이 왜 하나님을 믿느냐? 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서 믿는다 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 할 터인데 그런 답을 할 수 없으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있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내 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셨으니 주님 또한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나머지 이런 말씀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 주셨고,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마라고 약속하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사랑은 나에게 약속된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든 간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고 감사해야 한다니까요. 기뻐해야 한다니까요.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감동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어서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거루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 사람이 이곳에 잠시 머물러 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거루민이라고 할 수가 있고,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은, 나그네는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우리 여행을 하잖아요. 여행을 하다면 여행하는 사람은 곧 나그네예요.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오래 정착해 있음이 아니라 곧 떠나야 돼. 그 현장이 아무리 좋고 좋아도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집을 향해서 떠나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오래오래 장수를 누리고 살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은 우리는 떠나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그네라 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돌아갈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어떤 화가가 화판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소재를 찾아 헤맵니다. 무슨 그림을 그릴까? 이 그림 저 그림 소재를 찾아 헤매다가 마음에 와 닿는 소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서 애들이 오랜만에 아빠 오니까 아빠 하고 아빠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아내가 기다렸다가 여보 지금 오는 거요? 그렇게 반색을 하면서 반갑게 하면서, 옳거니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꽃도 있고 아름다운 강산도 있지만 역시 가정이로구나 하고 가정이란 주제를 가지고 화폭에다가 그림을, 가정이란 주제로 그림을 잘 그렸다는 이야기예요. 신학생 때요, 방학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 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뭐 나야 어디서 나를 기다려준 사람도 없고 마땅히 갈 곳도 없고 방학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기도하다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이 돼서 전도 여행을 하자. 나 혼자 하기는 그렇고 내 마음에 든 사람 짝꿍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친구와 함께 이제 전도를 갑니다. 그러면은 전도자는 갈 곳이 많은데 누가 나를 기다려준 사람이 없어.
누가 나를 맞아줄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전도제를 가지고 이제저리 다니면서 이곳저곳 다니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인생의 최대 귀한 일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해가 지잖아요. 그럼 밤이 되면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가야 돼. 잠자리를 찾아서 가야 돼. 그런데 갈 곳이 없어. 목사님 호텔에 가면 되잖아요. 호텔에 갈 돈이 어디 있어요? 여관에 갈 돈이 어디 있어요? 이리저리 헤매다가 마치 시골에 가면은 이 여름방학 때쯤 되면은 보리타자 그래서 보리집을 잔뜩 쌓아놓은 데가 있어요. 갈 곳이 없어. 누가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 없어. 그리 보리대 집 속에 들어가서 찬이슬을 피하고 거기서 밤을 보내고 잠을 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불편해. 또 어느 때는 어느 교회 문을 두드립니다. 목사님, 아이고 웬일이십니까? 저희들은요 신학생들인데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갈 곳이 없어서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기도하고 하룻밤 쉬고 가면 안 될까요? 아, 그렇게 하세요. 수고들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참 찬양하더라고요. 하나님, 전도자의 발걸음은 고달프고 외롭고 고독하네요. 갈 곳이 없어요. 누가 나를 맞이해준 사람도 없네요. 하면서 그냥 왠지 내 자신이 처량하고 슬퍼서 그냥 의자에 앉아서 실컷 울고 찬송하고 그러다가 피곤해서 그냥 의자에 쓰러 잡니다. 교회 의자에. 그래서 이제 저녁에 잘 때는 목사님에게 폐가 안 되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떠나가리라 라고 했는데 아, 그런 누가 깨워요. 깜짝 놀라서 일어보니까 사모님이 선생님들 일어나시죠. 조반을 준비했어요. 미안하기도 하고요. 고맙기도 하고요. 그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왜 맛있었을까요? 굶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전도 다니다 보면은 전도 여행 다니면 누가 밥을 사준 사람도 없고 전도자의 호주머니는 돈 한 푼도 없고 그래서 아침을 지어주는데 얼마나 좋은지. 내가 왜 이 말씀을 듣는 거 아니? 나그네는 떠나야 하는데 떠나서 갈 곳이 정해졌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갈 곳이 없어.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로 가노니.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인정하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가야 한다니까요. 아멘 안 나오고 보니까 죽기 싫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100살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아니 100살도 안 돼 200살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고요? 안 되죠. 여러분 100살 전에 가셔야 돼. 가셔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갈 곳이 있어야지.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믿어서 구원받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 지은 집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아느니라. 천국을 준비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목사님 옳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그 날과 그 시간 알 수가 없으나 나는 죽을 겁니다. 나는 죽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 그 천국에 갈 겁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믿어집니다. 그렇게 생각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믿어지면 아멘 하실까요? 그런데 그 믿어지는 믿음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그랬으니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사 예수님 보내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사 나그네 인생길 마치고 저 나라 천국에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불행한 것이 없는 아름다운 천국을 준비해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것이니 바로 그 나라 갈 수 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증거요, 하나님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그네로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그런즉 깨어있어라. 다시 그런즉 깨어있어라. 계속 따라합니다.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틀림없는 말씀이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나그네 인생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날 날과 시간을 아는 사람 누가 있겠냐고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신목사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돼, 떠나가야 돼. 그런데 나도 그 날과 그 시간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따릅시다. 그런즉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제 나그네 인생길을 마무리하고 가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 가는 또 순서가 없더라고요. 인생은 나이 순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100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대에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초년에 가는 사람이 있고, 순서가 없어. 가기는 가야 돼. 왜?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러나 갈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지으신 처소.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어라. 다시 그러니 깨어있어야 한다. 그날과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준비성 있는. 그래서 5처녀는 준비를 잘해서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맞이했으나 준비성이 전혀 없던 졸미어 자다가 신랑이다 맞으러 나와라 하니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잖아요. 신자는 신자로 돼 깨어있는 신자, 준비하고 기다리는 신자는 주님 만나 천국에 입성하지만은 전혀 준비성이 없는 사람은 저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 경고의 말씀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돈이 꽤 많았는가 봐요. 너무너무 부자요. 나는 부자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재물이 많기 때문에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나, 우리 주님이 보시고는 하신 말씀이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곧 이 말은 내 불쌍한 처지, 내 영적으로 내 불쌍한 모습을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 다음에 18절에 또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금은 믿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물질적으로만 부자로 살지 말고, 돈만 따지지 말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믿음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돈 자나깨나 눈을 감아도 돈, 눈을 떠도 돈, 온통 내 머릿속에 돈밖에 생각이 안 나. 그러나 그 돈 가지고 저 나라 가는데 아무런 보탬이 안 돼요. 그리고 애들한테 공부해라.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세계적인 명문대학을 나왔다 할지라도 그 지식 가지고 저 나라 갈 수가 있느냐? 아니잖아요. 우리 주일학생들이 늘 부르던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다시 오직 믿음으로. 경제적으로 물질로 큰 부자만 되려고 하지 말고 부자가 되더라도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믿음을 보시고 남녀노소 유무식자를 초월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저 나라 입성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믿음을 무시하고 믿음을 가볍게 여기고 믿음 생활 대충 하고, 글쎄요, 그런 사람은 과연 주님 앞에 설 수 있을런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할런지 그건 알 수가 없지.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난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범죄하지 말아라, 죄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대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려서 죽으셨어요.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시되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죄삼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려 죽으셨다니까요. 죄의 결과는 그렇게 무시무시합니다. 에덴 동산 아담 하와가 추방됐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소돔성이 유황불비로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물기를 부으신 것이야 유황비를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그런가 하면은 노아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들을 바라보니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죄악뿐임을 보시고 마음에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썰어버려야겠다, 없애버려야겠다. 그래서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면서 피가 쏟아지는데 자그만치 40주야 피가 쏟아집니다. 그 홍수가 납니다. 홍수는 해서 인간들을 싹 쓸어버리고 단 8사람 노아의 가족만 고스란히 살아남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형벌이 따르게 되고요, 죄가 있는 곳에는 심판이 따르게 되고요, 죄가 있는 곳에는 불행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 세상 종말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온 인류가 싹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쯤에서는 노아 때와 같으리라. 노아 때가 얼마나 악랄하고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악의 홍수시대를 만났어요. 죄를 범해놓고도 가책이 없어. 죄를 범해놓고도 회개할 줄 몰라. 죄를 범해놓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 그게 오늘의 현실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이 땅에 쏟아 부으실는지 알 수가 없어. 사랑하는 자녀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난하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를 통해서 끌어오르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멀리하라. 범죄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구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죄를 용납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 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가 있고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징계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이 한반도에 죄악성이 사라지고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민족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사람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하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허물 많고 죄악이 많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니 그 나라 들어가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단 한 사람도 실격당하지 않고 주님 오라 부르시는 그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나그네 생활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범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죄악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양심에 꺼리끼는 것들은 용납하지 말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바로 우뚝 서서 죄와 싸워서 이기고 죄악을 거부하고, 그래서 견건생활,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의로운 삶을,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